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저 북쪽, 저 위쪽, 북쪽 지방의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해변 마을에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그 소문 때문이었어요. 이때 이 지역의 유지이자, 굉장히 존경받는 유지이자 그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막 밀치면서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딱 멈추시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분명히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서로 웅성거렸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은 오늘날로 치면 만성 자궁 출혈입니다. 몸의 고통도 컸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하혈을 하고 피를 흘리는 이런 유출병 환자는 모두 부정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누구든지 그녀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를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회당 예배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도 코로나에 걸리면 2주 동안 격리를 당해야 했잖아요. 그 2주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딱 한 번 걸렸었거든요. 2주 동안 혼자서 그 방 안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외롭고 쓸쓸하고. 아시죠? 근데 이 여인은 무려 몇 년요? 12년 동안이나 외로운 섬으로 혼자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법이었어요. 그녀는 그동안에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어요. 하지만 가진 돈만 다 날리고 그녀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러던 중에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지금 못 고칠 병자가 없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뿐이다.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 병을 치료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기가 예수님께 다가간다거나 또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그 모두를 전부 다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율법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못하고 기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렇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분명히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뒤편에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2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곧 마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12년 동안 그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동안 멈추지 않았던 이 하혈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자기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곧바로 예수님께서 크게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여인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속으로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나는 이제 내 병이 나았으니까, 내 목적은 이루었으니까 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조용히 이곳을 떠날까? 괜히 내가 저 앞으로 나갔다가 야, 다음부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 이런 책망을 받으면 어쩌지? 또 그분 주변에 있는 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도 다 부정해졌어,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 아마 별의별 상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알면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자기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숨어서 은밀하게 치유받고 사라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여인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들이 보통 문제 중심, 거래 중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의사와의 관계, 은행에 가면 직원과의 관계, 마트에 가면 계산원과의 관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관계들은 다 문제 중심, 거래 중심 관계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관계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관계는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면은 일 때문에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인격적이고 평상시에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은요, 누군가와 꾸준하게 관계를 맺고 돌봄을 받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고 돌봄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요? 친구들이요? 자식들이요? 물론 힘이 되지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는 전문가나 의사나 상담사들에게 도움을 받겠다. 그런데 그 관계도 우리에겐 결국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너의 문제를 맡겨라.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평상시에도 꾸준한 돌봄을 받아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그 인생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분명히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물으셨을 때 결국 잠시 후에 이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사연을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뜻밖의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이 여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딸아. 다 같이 딸아. 아들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들아. 남자들은. 주님은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거나 소외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치유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녀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근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녀는 구원자가 내 앞에 나타나기만을 놓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소문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인파를 뚫었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먼저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나 끌 때까지 계속. 예. 할렐루야. 예. 어디까지 했죠?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만약에 그녀가 나는 이제 내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면 돼 라고 그냥 조용히 도망쳤거나 군중들 속에 그대로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마 그녀는 몸은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그 인생이 회복되는 건 없었을 거예요. 따라 건강할지어다. 이 건강은 전인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회복. 그녀는 비난을 감수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떳떳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영혼이 치유되고 자기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때가 되면 발견되겠지.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보다는요, 가지라도 막 흔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저처럼 긴 작대기를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흔들어서 감이 떨어지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감을 얻을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인생은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뭐라도 해보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너무 막막해서 내 마음은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처럼요, 여러분이 매주 꼭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라도 그분께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질병이나 문제라도 그분은 능히 해결할 수 있으세요. 오늘 성경의 이 여인처럼 어떤 내 문제라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마음으로 그분께 예배 드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와서 도와달라고 구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난 믿음이 없어요. 교회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여인,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을 예전부터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부터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매주일 교회 예배에 오셔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들 좀 지켜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섬교회 완도에서 배 타고 1시간 가야 되는 그 섬교회에서 5년간 제가 목회를 했었죠. 그때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어요. 생각나시죠? 감사해요. 생각나고. 원래 설교는 그냥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오늘은 2탄, 또 다른 이주민 여성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 제가 목회할 때 그 섬에 또 다른 이주 여성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여성은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왔어요. 그 섬으로. 근데 나름대로 적응을 정말 잘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찌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지 세상에 자기 집 옆에 집을 한 채를 지었어요. 대단하죠? 이주 여성이. 그래서 그 집을 새로 짓고 나서 그 캄보디아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그 새로 지은 집에서 함께 이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전복 일을 하는데 그 전복 일이 되게 고되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거기에 취업도 시켜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대단한 여성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 여성인데. 이주 여성.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들 주눅들지 마세요. 네? 세상 살면서 어렵다고 주눅들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국 시골에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둘 낳고 사는데 자신이 이제 한국말이 너무 서투니까 그 두 아들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냥 어버버 하는 거예요.
6살, 7살 됐는데 어버버 하니까 어린이집도 못 보내. 학교도 이제 곧 가야 되는데 말을 어버버 하는 거야. 말을 못 해. 그리고 두 아들은 여러분 ADHD라고 아세요? 이런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해서 막 산만하고 과다 활동을 하고 충동성을 보이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 여성이 두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린 결론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 이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에 지원합니다. 교일학교 교사에.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그 아이들이 비록 지금 말도 못하고 막 주의력 산만하고 이러니까 예배를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그 아이들을, 두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그 섬에서 했던 설교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하나 잘 드려도, 네? 네. 여기서 아멘 했어야 돼. 예배만 하나 잘 드려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평소에 반복해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주의력 결핍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말도 못하는 이 두 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은 그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남편은 그저 아내가 교회도 가지 말고 집에서 그저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이제 살림이나 하면서 자신만을 케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아내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두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끝까지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결국 이분은 교회 학교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3년을 누워 있었어요. 3년. 이 여인의 삶은 더 힘들어졌지만 그럴수록 아이들과 예배에 나오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중에 남편을 돌봐야 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남편이 일을 못 나가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도 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 일을 주중에 하면서 가정을 부양합니다. 저는 그때 그 즈음에 그 교회를 떠나서 전주 성광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 때 설교 준비를 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녀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는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녀의 기도 제목이었던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제가 들은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입이 튀었대. 입이. 제일 먼저 입이 튀었대.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막 놀면서 입이 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10년이라서 청소년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아이들이 된 게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돼요. 이 소식을 들어요. 제가 전화 끊으면서 할렐루야. 근데 그녀는 저한테 놀러 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지난주 그 여성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처럼 매주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들고 험난합니까? 사실 우리는 80년, 난 80세까지 살 거야, 90세까지 살 거야. 내 계획이지. 사실 5분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잘 본 거예요, 그것은. 근데 해결책은 없어. 그건 잘 봤는데 해결책은 없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그동안에 나 혼자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헤매면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이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기 나왔네요. 신앙생활은 다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에 나오셔서 그 예수님께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매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 너무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이제 와서 내가 얼굴도 두껍지.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추악한 죄악의 냄새까지도 다 알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오셔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꺼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에도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다니 집을 위한 특별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은퇴한 여교육자들. 자식도 없기 때문에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베다니 집을 서울에 지어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오늘 전국에 있는 우리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해주면 그것을 보내서 그것을 김치도 담고 그분들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은퇴 여교육자들의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복음 전도 사역에 더욱 힘쓰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그동안에는 나 혼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을 멈추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어디든지 동행하며 사는 삶을 뜻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매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그 예수님께 솔직하게 매주 내 상황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실패, 추한 죄악의 냄새까지도 다 알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오셔서 그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 이 시간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옷자락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가 성령님, 주님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 이 시간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육병 여인처럼 우리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짐, 건강의 고통, 또 누구는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치유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숨고 싶을 때, 두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당당히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솔직히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에게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신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이주 여성처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녀의 아들들이 결국 우리의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에도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